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납니다. 아이가 자라날 때는 우리가 두 가지 단어로 그 자라나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성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성장. 성장이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가 성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말만 쓰면 안 됩니다.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죠. 육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아이가 잘한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하면 성장했다고 하는 거죠. 키도 자라고, 그렇죠? 몸도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이라는 말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성숙입니다. 성숙. 성숙이라는 말은 정신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성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생각도 자라나고 그 마음도 이렇게 좀 더 자라나고. 어쨌든 간에 자라나야 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얼마나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 육체적인 성장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성장기에는요, 1년에 4cm 이하로 자라나게 되면 여러분 성장 장애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신방 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키가 크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그럴 때 항상 목회자들은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클 때 되면 다 큰다. 부모가 걱정해요. 부모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약을 뭐 주고 물어요.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안 자라나서 막 물어요. 큰 애들 보면 물어요. 넌 어떻게 뭐 먹고 이렇게 컸니? 엄마한테 가서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컸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얘기해 주는 거. 홍삼을 먹이세요. 뭘 가면 뭘 우유를 먹이세요. 고기를 먹이세요. 요즘은 한국에 가면은요 아이들 검사합니다. 몇 cm까지 클 수 있는가? 아직도 성장판이 이게 다치지 않고 열려 있는가? 그래서 호르몬 주사도 맞고 그리고 또 키 성장하는 좀 운동이 뭔지 줄넘기도 하라고. 하여튼 걱정합니다. 옛날 해외 토픽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부룩이라고 하는 그 여자분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어요. 근데 4살 이후에 성장하지 않았어요. 4살 이후. 20살이 되었는데 청년이잖아요. 근데 키가 얼마냐면 75cm. 그리고 몸무게는 7.2kg. 외모는 4살짜리 외모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20살이에요. 그런데 정신 연령은 1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여러분, 육신의 성장과 성숙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해야 되는 목회자가 늘 고민하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도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처음 구원받은 사람,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요. 애기와 같아요. 그때는요, 여러분 다 우리가 바라볼 때 초신자? 세신자? 그냥 하는 게 다 괜찮아, 다 괜찮아. 다 이해가 되고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들 보면 아유 귀여워, 귀여워. 그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대로 머물러만 있어요. 그대로 자라나지 않고 그대로. 그럼 그때는 근심거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민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성숙한 사람을 쓰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신약 성경 야고보서가 있는데 사실은 이 야고보서의 목적은 성숙입니다. 여기 읽어보면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아요.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말씀을, 율법을 듣는 사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온전한이라는 뜻이 바로 다른 거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성숙한 사람이 가지는 3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성숙한 사람인가? 좀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는 일주일 동안 성숙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해야죠. 첫 번째, 성숙한 사람의 증거 첫 번째입니다.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요. 영적인 성숙은요, 분노와 관계가 깊습니다. 분노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분노를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한때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말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다가 막 더 많이 늘어나. 막 다혈질 별로 좋지. 저도 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다혈질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한번 19절, 20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우리가 똑바로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냄으로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 분노함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노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인류가 우리 성경에 보면 인류가 타락을 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까먹고 타락하고 그리고 나서 최초의 범죄가 거기 기록됐는데 살인이 기록됐는데 가인이 살인을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분노 때문입니다. 분노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우리 잘 정복자 알렉산더. 어제 제가 집에 가서 쉬면서 TV를 봤더니 알렉산드로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복자입니다. 사실은 세 대륙을 정복했던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정복자. 그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내용 좀 다르다. 제가 다시 또 찾아봤는데 좀 달라요. 어려서부터 친한 친구였고 가까운 친구. 그냥 모든 말을 들어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나중에 장군이 되어서 이 알렉산더의 옆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알렉산더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알렉산더가 막 술 취해서 잔치로 막 술 취해서 있는데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듣기에 너무나도 싫은 막 모욕적인 발언을 했어요. 알렉산더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참지 못하고 옆에 있는 창을 들어서 클레이토스에게 던졌어요. 그리고 정확히 가슴에 맞아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알렉산더가 정신을 차렸어요. 눈물 울면서 그 창을 가지고 자기를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장군들이 막아서 결국은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평생 후회했어요. 평생. 내가 그때 참을 걸. 여러분 알렉산더가 그 뒤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온 세상을 정복한 사람도 내면에 있는 나의 분노를 정복하지 못했다. 잠언 16장 3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알았어도 알렉산더가 이렇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죄는 아닙니다. 화를 낼 수도 있죠. 그러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를 다스릴 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스리지 못하면 그거 죄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해가 지기 전까지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할 수 있어요. 분을 내는 것은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요. 어떻게 우리가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가 날 때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2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노하면 안 됩니다. 성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 그렇죠? 모여서 싸우고, 그럼 돼요? 그럼 안 되죠. 그렇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그때 아니다. 아, 이 사람이 성숙했구나.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말씀을 잘 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네. 악을 버리라. 그리고 영혼을 구하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말씀을 가리켜서 씨앗이라고 합니다.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은요, 잘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숙의 두 번째 증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을 이 사람이 잘 받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보세요. 내가 요즘 말씀을 잘 받아들인가? 아니면 말씀을 내가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선배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성경과의 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즘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나와 성경과의 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이다. 여러분 말씀과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종말이 가까움이니라. 지금 종말이 가까웠다니까요.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제자훈련할 때 함께 읽었던 책 중에 하나, 경청. 이 경청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주인공 이름이 이토벤이라고 하는, 베토벤이 아니고 이토벤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와. 이 사람이 고지식한 사람입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큰 회사를 다니는데 그러다가 구조조정을 당해서 이 사람이 작은 회사로 옮겨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막 스트레스를 겪다 보니까 귀가 안 돼. 귀가 멀어졌어요. 근데 귀가 멀어지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주위에서 듣기 시작해요. 경청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경청을 통해서 이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회사도 변하고.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경청하는 것은요 이거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이렇게 돼요. 그럼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속이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또 그거에 대해 부연 설명,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아까 계시록 1장 3절 말씀 얘기했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종말이 가까웁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종말이 가까웁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응답을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기도응답 비결이 무엇인가 물을 때 그 사람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대로 행하고 그게 그 사람의 기도응답의 비결이에요. 단순하게 아주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는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느 날 시편 68편 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래서 그가 마음을 내가 고아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고아원을 설립하고요. 그 고아들을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결론이 오늘 27절 말씀이에요. 사실은 27절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조지 밀러가 고아를 내가 이제 돌보는 삶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할 때, 이 조지 밀러 그 일생을 보면 그래요. 그때 그 수중에 일불도 없었어요. 고아원을 설립하고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어느 해에 막 기록적인 한파가 불어닥친 한 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고아원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기사들을 부르고 그걸 수리해야 되는데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뭐였냐면 너무너무 추운데 그런데 그 보일러를 고치는 데만 일주일이 걸린다. 기사들. 수리공을 부르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조지 밀러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수리공들이 그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다 들었어요. 참 답답하다. 저렇게 기도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그렇게 생각, 그 기도를 듣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고아들은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하루 만에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기사들이 들으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빨리 일주일 걸리는데. 근데 조지 밀러가 이렇게 하나님 방법이 있습니다. 북풍을 멈추고 남풍이 불게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리공들이 그 기도를 다 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그 기도가 딱 마치자마자 바람이 불고 따뜻한 날씨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수리공들이요, 그걸 보고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야, 하나님은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듣고 말씀대로 살 때 우리에게 응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좀 자라나야죠. 그렇죠?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다 걱정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제가 자카르타에 있는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된 자카르타 교회는요, 지금 주마다 한국으로 흘러가는 분들이 자꾸 생겨요. 지금 그렇대요.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